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주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풍성한 하늘에 속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에 풍성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태평양에서 원형어선이 가서 잡아오는 참치가 큰 것은 300kg, 400kg가 된대요. 사람 키가 넘는 참치도 100몇 킬로예요. 100몇 킬로. 사람 키가 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참치가 잡힌 적이 있어요. 주문진에서 160kg. 그걸 경매 2천만 원 이렇게 선입 경매하는데 이렇게 내놨다는데, 참고로 일본에서는 5, 60대는 참치를 잡아서 경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20억. 한 마리. 이 참치가 특징이 뭐냐면은, 참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쉬면 죽어요. 제식해요. 이 아가미 쪽에 물을 흐르면서 막 달리면서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멈추는 순간 제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형 어선들이 참치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냉동을 하는 거예요. 다 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참치는 다 냉동입니다. 냉동. 참치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존재. 모든 존재에 잡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그냥 참치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존재가 바로 참치예요. 물고기가 다 그렇죠. 물고기가 자기가 삶의 터전인 그 물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 어디서 보니까 주로 시장에서 이렇게 시체로 보는 거예요. 팔리는 시장. 또 하나는 바짝 마른 이 북어처럼 이렇게 물 밖에서는 이런 존재로만 존재해요. 그러나 고기들이 물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고향에 온 자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물속이잖아요. 물속.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기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참치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시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다. 그는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로서 살아가는 것과 별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어딜까요? 사람이 있어야 할 곳. 오늘 역대하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 역대하에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옮겨다녀서 천막으로 옮겨다니고 다윗 왕 때까지도 성전은 없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그 완성 후에 며칠 동안 이 성전에 대한 축제와 그를 벌인 뒤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직접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의 그 일부분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수천 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던 그들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14, 15, 16절을 추락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14, 15, 16절의 핵심 구절은 14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 16절은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그럼 14절에 아주 중요한 14절에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너 솔로몬과 너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냐?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내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 방 안에 들어갈 때 깜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찾는 거. 여기서 살려고, 여기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방에 들어가면 깜깜할 때 제일 먼저 더듬더듬 찾는 게 바로 스위치. 이 스위치만 키면 불이 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들은 인간의 그 영혼, 그 마음, 어두운 그 마음에 가장 필요한 스위치, 그것이 뭐를 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제일 행복했던, 우리가 너무 놀랐던 그런 모습이 뭘 것 같습니까? 사자랑 이야기하는 거, 모든 동물들을 강아지처럼 다스리는 거, 이것도 부럽죠. 이것도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부러워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눈빛,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차적으로 누릴 수 있던 것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자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항상 그분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것. 죄로 물들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머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너와 이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은 때론 니들이 죄를 범할 수 있어. 그걸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가 어떤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범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내가 있는 이 성전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해야 될 거야. 이게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내 얼굴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게 뭐야? 악한 길에 돌이키는 거.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를 하고 죄가 있는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목사에게는 해당 안 될까요? 제사장에게 해당 안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해라.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가장 낮은 상태에서 내 얼굴을 구해.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싶어. 근데 회개를 안 한다. 주님의 그 얼굴은 그에게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1년에 한 2동만 해도 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늘 드리는 사람이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와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너희가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든지, 아주 밑바닥 삶을 살든지, 그 모든 조건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지 않고 단 두 가지만은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너는 반드시 낮아진 상태에서 내 얼굴을 구해야 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 16절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또
뭐야? 내 눈을 열고 하나님의 눈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길을 그 수백억이나 되는 수십만 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구할지라도 회개하고 낮아져 내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수많은 목회자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낮아져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목회자가 아닌 그 사람에게 길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 눈을 초점을 맞추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길을 기울일 것이다. 쫑긋 다른 소리 안 듣고 그를 향해 내 길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향하여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를 닦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그런 열정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라고 다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회개하고 가장 낮아져서 내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내가 내 눈은 너를 향하고 내 귀는 너를 향하고 내 마음은 너를 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오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머무는 이 성전에 네가 와서 내 얼굴을 구해야 돼. 너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거면 됐어. 그거면 너에게 내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 그거면 됐어. 그렇게 할 때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은 너를 향할 거야. 지금 너를 향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향하고 계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 결과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할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에게 있는 문제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어려움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할지 모를 때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동원해봅니다. 그러다 어떨 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또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쏟을 때 자연스럽게 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나를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 어디? 성전, 이 성전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이 거룩한 성전이 사시는 곳이 어디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이곳에 그분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뭐가요?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 초점, 그분의 귀 기울이심,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언제처럼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그 눈, 그 귀 기울이심, 그 마음,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허락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음으로써 많은 존재들을 우리는 수많은 사물들을 보면서 있을 곳에 있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도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얼굴, 그 눈빛, 그의 귀 기울이심, 그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 말라비틀어 생명을 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눈과 귀와 그분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너 모든 것을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것을 고칠 거야. 반드시 고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알고 그들이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기에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눈은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개하며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향할 것이며 이 땅은 고침을 받을 것이며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그 매듭들, 우리 힘과 노력으로 풀려고 애쓰고 고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향하시어 이 땅을 고치시고 그의 문제를, 그의 매듭을 해결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청년들 하나님 우리 삶에 몰입하여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소중한 예수나무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